창조 경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데 경륜이란 단어가 워낙 잘 쓰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또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창조 경륜은 쉽게 말해서 경륜은 계획과 섭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내용이 뭐냐, 이게 창조 경륜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 이게 창조 경륜이에요. 그러면 창조 경륜의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쉽게 말해서 딱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계획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계획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갖느냐? 백성이 있고 왕이 있죠. 관계가 있으면 나라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이게 창조 경륜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자, 자주 설명해 드린 것인데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매 강의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아무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재하신다. 원래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셨다, 선재하시다. 하나님만 선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존재, 하나님만이 이제 존재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 내가 내 백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만들어서 이 백성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냥 버튼 딱 누르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는 존재를 만들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내다보시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이놈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에서 나를 반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거 창조 전이에요, 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 자기 백성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백성 갖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놈이 반역해서 타락하더라도 내가 이 내 백성, 반역한 내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근데 회복시킬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반역한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반역한 백성들이 지불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자기가 갚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창조 경륜을 이루십니다. 창조 경륜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갖기였잖아요. 반역하더라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 경륜, 구속 경륜, 구속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경륜이 무엇으로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느냐? 구속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것이고 구속 경륜은 이들이 반역하더라도 다시 창조 경륜으로 돌려내서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계획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시게 되면 이건 뭐 에덴 동산이 왜 만들어졌는지, 선악과는 왜 두셨는 건지, 왜 따먹는 거 가만히 두셨는지, 이 막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 또는 구원 경륜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계획하신 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없겠죠. 당연히 질서와 계획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나타난 일이잖아요. 이 나타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론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 경륜인 거예요. 자,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섬김,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죠. 또 하나님은 첫사람과 그 아내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언약에 복종하면 왕에게 복종하는 왕의 백성, 반역하면 반역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보시고,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시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선악나무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흔히들 신학자들이 선악과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선악과 계명은 말 그대로 선악 계명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 반역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뭐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선이에요. 먹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대로 선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의 판단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선악을 정하시는 분. 자,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네가 나를 잘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면 그게 바로 선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또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한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살게 됩니다.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걸 어떻게 보증해 주셨느냐? 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 선악 계명을 따라서 나를 잘 섬기면, 나를 사랑하며 잘 섬기면 너는 길이길이 산다. 그런데 하나님 섬김을 중단하고 거부하고 반역을 하게 되면 생명이 소실됩니다.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생명이 끝나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상해집니다. 왜냐? 원래 생명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만 잘 섬기면 계속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면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자 첫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탐구를 하고, 또 이 탐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유혹자가 나타나서 첫사람들에게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보라고 부추깁니다.
이거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첫사람들이 그의 유혹을 따라서 유혹에 빠져서 선악 판단 주체가 되기로, 다른 말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의 법대로 무엇이 선포됩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는 죽음과 저주가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거 왜 그렇다고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저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 경륜대로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제 자기 백성 다시 회복시키려고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반역한 죄값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이를 위해서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범죄한 당사자가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의가 만족이 되는데 문제는 이 죄값이라는 것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죠. 영원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갚으려고 하면 못 갚아요.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서 어느 정도 한 100년 살다가 지옥에서 100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갚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갚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기로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갚기로 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를 제거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기로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고, 왜요? 죄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성육신의 동인, 성육신이 움직이는 원인이 뭐냐? 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고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죄값 지불이잖아요. 근데 죄값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대속 죽음으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 것이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첫 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말씀과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다 만들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창조 시에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왜 재창조가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처음 창조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재창조주가 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셨다. 구원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재창조 사역이 더 큰 신비이고 은혜의 사역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것,
이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반역을 하더라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찬양을 돌리겠죠. 그러니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인 거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그때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참 착하다, 너 참 선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반역자였을 때, 여전히 반역자였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